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 6쪽에 걸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예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배의 설교 본문은 역대하 3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무교절을 지키는 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소망을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겠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그렇게 무교절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이들의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 너희는 그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직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그 땅에 두신 거죠. 우리가 있는 이곳을 그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 땅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 세상은 그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살면서 버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소금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빛을 이야기할 때는 코스모스 세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13장에서는 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땅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소금이다.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능성 물질이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소독을 하고요. 정화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그래서 생명력을 증진시킵니다. 물론 음식에 맛을 더해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를 그 땅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땅, 우리가 있는 이곳과 이 소금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 땅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실패와 어려움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땅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땅의 부패성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열심과 수고와 능력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너희를 그 땅의 소금이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농부가 되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 저주가 없는 곳에서 그냥 뿌린 대로 최소한 거둘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물론 그런 삶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 땅을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든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나라의 공무원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된 사람이 먹고 사는 걱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뭐 한 40년, 50년 전에는 공무원들이 먹고 사는 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뒷돈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나라 살림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도 이런 관공서나 정치인들에게 남아있는 이런 부정부패의 관행들은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만, 이것이 오랜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것이 관행이었던 시대가 있어요. 그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관행과는 다릅니다. 그때의 관행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월급을 만약에 어느 공무원이 요즘 물가로 해서 말이에요, 한 1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집에 뭐 아들, 딸에서 4인 가구인데 1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자기 먹고 사는 일은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런 때에 이런 관행들이 생긴 거예요. 신문 기자들 엄청 부정부패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지 신문 기자들은 지금도 월급이 없어요. 그냥 차비, 교통비만 주고요. 그냥 살아가는 데는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희들이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땅을 정화시키기 위한 사명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기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재정이 이 세상의 그런 가난한 정부나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관행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아가야 할 만큼 쪼달리는 나라일까요? 근데 그것은 그러냐 안 그러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 그 나라의 공인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저 뒷돈이나 킁킁대고 찾아다니고 말이죠. 먹고 사는 일을 거기에 연연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나라에 들어가면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또 뭐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요, 먹고 살 길을 먼저 마련해 놓고 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부유함이 어느 정도인가는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 땅의 소금이다. 여기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드러나 있고 또 하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먹고 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요. 바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땅의 소금이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안전과 이런 것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 보장이 저에게는 느껴져요. 믿어지고요. 뭐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제가 아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서 말이죠. 그러나 만일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는 만일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안이라는 말과 에이라는 말이 있는데, 에안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아주 예외적인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3절에 만일이라고 할 때는 애안이라는 말을 썼어요. 애안. 그러니까요, 그 맛을 잃는 일은 사실은 거의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월급 많이 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이라는 회사예요. 그럼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먹고 사는 걱정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일 걱정하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 경무 때문에 걱정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을 다하는 데 신경 쓰지, 이게 쪼들리는 살림 때문에 그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의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을 할 때는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겠죠. 뭐 부채가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지금 그동안 모았던 돈이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안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맛을 잃었다, 맛을 잃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여기에 맛을 잃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모라이노라는 단어예요. 모라이노. 이 모라이노, 그러니까 그냥 맛을 잃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모라이노라는 말을 썼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4번 사용되는데, 로마서 1장 22절에서는 어리석다고 사용되고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미련하다고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모라이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전적인 개념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대로 직역하면 소금이 미련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금이 미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소금이 미련하다는 말이 뭘까?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소금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니까 이게 맛을 잃다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은 은유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에 대한 은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맛을 잃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암염이 뭐 빛에 노출되면 또 물에 젖으면 해서 예외적으로 그런 거 있죠. 근데 사실은 미련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요, 소금이 제일 미련할 때가 언제인가요? 소금에게 인격을 부여했어요. 근데 소금이 제일 미련할 때가 언제일까요? 맛을 잃은 거는 불쌍한 거예요. 미련한 게 아니라. 소금인데 소금이 미련할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소금은 기본적으로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또 독소들을 정화시키고 소독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미련한 건 뭐겠어요? 소금이 단맛을 내려고 하거나 새콤한 맛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시궁창에 들어가서 시궁창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시궁창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 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보냈는데,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같이 섞여서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금 자체는 어떤 역할이 있어요? 정화하고 소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 소금에 대한 땅들의 반응과 그들의 효과는 뭐겠어요? 아파요. 여러분 상처에 소금 뿌리면 이게 굉장히 지독한 고문 방법이 돼요. 어마어마할 정도로 여러분 입안에 뭐 이렇게 헐었거나 이랬을 때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가 소금물로 오므리는 거예요. 축농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비염, 이거 어지간하면 소금물로 그냥 다 낫습니다. 비염 있는 분들은, 겨울에 만성 비염에 시달리는 분들은 매일 저녁 소금물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타셔가지고 코로 들어 마셔서 입으로 내보내는 거 매일 해보세요. 없어져요. 왜요? 소금이 소독 기능을 하고 있고 염증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소금은요, 아파요. 근데 소금이 자꾸 세상에 들어가서 나는 네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염증에게 막 가가지고 친하게 지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떨까요? 괴롭다니까요. 절대로 소금은 오염된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데 이 소금이 어리석어지는 거죠. 소금이 어리석으면 그 소금의 기능을 소금이 어리석어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성경에 짜게 하리요. 여기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십시오. 짜게 하리요. 여기서 이것은 다분히 소금을 초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을 염두에 두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이 대부분 그렇게 해석되죠.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어서 제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죠. 이 세상이. 그럼 여러분들이 안 하면 누가 그럼 이 세상을 짜게 하는가? 정신 똑바로 차려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어리석음의 문제예요. 어리석음의 문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몰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을 갖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정작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데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과 언약들을 팽개쳐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힘으로 세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무엇으로 회복되겠는가? 뭐가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들과 여러분들의 소원들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주어질 건데 여러분들이 그 삶을 버리고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할 때 어차피 이 세상에선 여러분들이 환영받지 못해요. 왜? 아파요. 여러분들이 다가오면 아프다고요. 그게 싫어요. 아픈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환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약속된 복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일도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환영이라도 받아야 같이 뭐 이렇게 마음을 맞추고 돈을 벌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안 도와줘요. 그러면요, 무엇으로 그 삶을 살겠는가? 이것이 13절에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살려고 할 때 결단코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해라? 소금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살까요?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으로 살아갈 때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인정을 받아요. 소금으로 사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소금 역할 하면 처음에는 고통을 주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비염 있으시면 소금물로 매일 밤 코 하시라고. 그거 엄청 아파요. 처음에. 아주 눈물이 찔끔찔끔 나옵니다. 그래서 할 때 처음에는 진짜로 하기 싫어요. 너무 싫어서. 고통 너무 크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만 하시면은요, 편안해져요. 염증 다 사라지거든요. 제가 축농증 심했었는데 고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기도해서 고친 게 아니라 소금물로 고쳤다고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그 소금물 선생님이 알려줘서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되더라고요. 돼요. 근데요, 그거 많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도 왜 안 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른 수가 있느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소금이 소금으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어리석게 사는 거죠. 만일 그 소금이 어리석어지면 무엇으로 회복될 것인가? 이런 의미예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기에 다만이라고 번역한 여기가 또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여기는 A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만일 이것은 에 아니고 뒤에는 A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현 가능한 이것은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말입니다. 이렇게 소금으로서 살지 않으면 이거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목적과 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건 조건이 필연적인 결과예요. 이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여러분 다 이미 경험하신 거예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섞여서 살고 여러분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동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안 좋고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물과 기름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회개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 속에 기름이 된 사람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암만 섞이려고 휘저어봐야 결국엔 그 물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기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안 섞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올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졌던 쓸데없는 적대감과 원망과 이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고생하지 않으시고 필요 없는 어려움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니까요. 여러분 선택에. 행복을 원하는데 불행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성경은요,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쪽에 동전, 오른손에 동전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왼손이 땡겨.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 설교도 듣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사시면서 승승장구했다면 저 할 말 없어요. 망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기다릴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거.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 자기를 따라가요. 그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아니, 수두룩빽빽한 다른 나무에서 따먹으면 되는데 왜 그 나무 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따먹냐니까요?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은 우리들 사건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가는 게 뭐라고요? 거짓 감정과 이 지성의 오류들이라니까요. 진짜 자기 감정도 아니고 진짜 자기의 판단도 아닌데 그걸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쁘고 슬프고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느낌을 따라가거나 환경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 있는지 여러분이 아셨을 때 지금은 기뻐해야 될 상황이다. 지금은 감사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잔치집에서 울고 있어요, 혼자. 이걸 누가 말려? 그래서 오죽하면 외국 그 팝송 가수가
새드 무비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슬픈 영화라는 이 노래가 영화가 슬픈 게 아니에요. 재밌는 영화인데 거기서 울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는 뭐 울만한 사유가 있어. 근데 이거는 울 수도 없어. 울 수 없는, 옛날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어차피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판단을 믿고 살아갈 때 그게 그냥 뭐 사는 동안 뭐 부귀 영화라도 누리면 그 나름대로 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성경은 그냥 소금으로서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정화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살면 그게 가장 너에게 행복하고 복되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거야.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서 소금의 기능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명이 뭐라고요? 저주받은 이 땅을 정화시키는 기능이라고요. 맛없는 음식들을 맛있게 하는 거라고요.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사명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이 제 날짜에 통장으로 월급 보내신다고요. 체불되지 않아요. 예? 월급날이 주일이면 반드시 금요일 날 보내요. 월요일 날 보내는 거 없어요. 요 얘기를 지금 13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여러분에게 원망이 있고 지난 한 해에 또 여러분 인생에 그게 있다면 그것을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이거는 네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네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뽑은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A라고 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버려지고 밟히는 일들이 있을 거야. 이거는 인과적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요, 바꾸면 돼요. 소금으로 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회개하면 돼요. 아, 이제는 내가 설탕이 되려고 내가 하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설탕은 막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색깔도 비슷하니까 나만 조금 이렇게 좀 더 잘게 부서지면, 그래서 맛소금 되면 사람들이 가끔 설탕인 줄 알고 먹기도 하지만 금방 애태태 뱉어내잖아요. 설탕이 될 수가 없어요, 소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았다면 그냥 쓸데없이 그냥 그 고난을 겪어가지고 막 가루가 돼서 부서졌다면 그냥 김장대에 쓰이지 않더라도 그냥 맛소금이 돼서 그냥 양념용으로도 쓰여라. 이게 회개잖아요. 그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소금을 사람들을 고통스러워 합니다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13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원리가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정화하고 구원하고 독을 제거하는 소독하고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한 측면이라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밝혀주는 거예요. 빛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빛은 다른 사물들을 밝혀주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게 빛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빛에는 열이 있잖아요. 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사실 속죄의 기능이라면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능이겠죠. 이것은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이 소금이라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할로서 더욱더 풍성히 생명이 있게 하는 역할이 빛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그러니까 이 빛의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뭐겠어요? 무지를 비춰주는 지식이겠고요. 사람의 상대적인 진리를 비춰주는 절대적인 진리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빛이다 할 때 이 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겠고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사람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겠죠. 이게 이 빛이겠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또 다른 존재의 목적은 사람들의 유한성과 그 한계성들을 적발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내가 멸망할 자로구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것들이 영원 불멸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시효가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달아 떨어지는 것이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역할이죠. 이게 어떤 일이, 실제로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제약가림도 못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보기에. 제약가림도 못하는 게 나보다 못한 것이 내 아이의 인생이 마치 무슨 결함이라도 있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아니 지가 나보다 더 나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들고 세상에 나갈 때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부자가 아니라서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받으니까,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넘치는 재산을 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해봤는데 안 되더래요. 상관없더래요. 그런 저도 뭐 길지 않은 선교지에서 그런 확실히 봤어요. 막 돈 풀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데 거기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요. 사람들이 살아나요.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부활의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구원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빛이 여러분에게서 드러나요. 그럼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비쳐 드러나요. 이상해요. 불쾌하다고요. 그런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빛이 결국에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요. 근데요, 그렇게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소금의 기능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허물들이 드러나겠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또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정화의 작용들이 일어나, 이 구원의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이 경험이 돼요. 결국 나중에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사람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때 비로소 그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세요.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근데 왜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했을까? 원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잘 보이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러면 마태가 이 산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산을 사용하는지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존귀한 높은 자리를 의미해요. 이 산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높은 곳에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높은 자리,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자리예요. 또 반대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요, 한적하고 은밀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높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은밀하고 한적한 곳을 의미하는 게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거다라고 할 때, 빛이 비춰졌을 때 사람들 눈에 보이는 존귀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부의 자리, 거기에 있는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화려해 보이는 그 속에 있는 실상, 그 죄의 실상들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자랑스럽고 떳떳한 사람이 참된 복음을 들고 나오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주눅 들고 기분이 나빠요. 이게 내 손에 이렇게 딱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산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라고요? 은밀하고 한적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의 내면 속 깊은 곳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이 정말 부족한 것 없고 만족하는 것 같고 영광스럽고 존귀스러운 것, 그 자리에서도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아무도 모르는 개인의 내밀한 것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과 그 속에 있는 죄도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14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잘 비칠 수 있는 곳에 둬야 되잖아요. 말 위에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근데 15절에 있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맛을 잃으면 할 때 이 맛을 잃다라고 하는 게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15절에서는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빛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은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근데요, 말 안에 둔다 안 둔다? 둔다는 거요. 왜 그걸 말 아래에 두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감추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그 빛을 여러분 안에 감추고 있어요. 왜요? 드러내면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반발을 한다고요. 그 때문에 오히려 공격당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이것을 감춰요. 이걸 말 아래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다? 어리석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등경 위에 둬야 돼. 등경 위에 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빛이니까 등경 위에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진리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어렵다니까요. 소금이 소금으로 살고 빛이 빛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아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벌였고요. 빛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집안 모든 사람이에요.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 사람들, 왜 집안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식구들은 우리가 최소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죄와 허물의 문제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도와주려고 가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어. 그럴 때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한두 번은 하겠지. 그런데요,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반발이 더 심해져요. 그걸 하겠어요? 뭐하러 해요? 나 혼자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악한 일로 나를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하겠냐고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요. 가족을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소금이 소금으로 살고 빛이 빛으로 살 수 없어요. 기독교는 결국 사랑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고통과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요, 결국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 그 죄는 뭐예요? 사랑을 갉아먹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 사랑하게 하는, 결국에는요, 나도 죽이거든요. 이게 죄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치기 위해서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네? 사람들에게 갈채받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로 그걸 절감을 했거든요. 정말로. 네, 예전에는 사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되게 폼났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막 그냥 정말 좋았어요. 근데요, 참된 복음을 알고 구원을 알고 나니까 이게 판이 바뀌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로. 아, 그런 거구나. 근데요,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못해요. 근데 위기 때마다 저도 뭐 믿음이 한계가 있고 사랑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가 되면 괴로워하죠. 그럼 위험해서 깔딱깔딱 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넘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한 3가정, 4가정이 인생의 한계를 넘었죠. 평생의 한계를 넘은 가정들이 있어요. 물론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느 가정은 그렇고 어느 가정 이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 들리거든 그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그 소식을 여러분 거로 받으세요. 여러분께 돼요. 작년에 안 됐다면 올해 돼요. 이게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절대로 왜 나만 이러지 마세요. 나도요 이렇게 하세요. 왜 나만 이러지 말고 나도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 차례죠.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올해는 내 차례죠. 그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공동체적으로 커가는 거예요. 그때 이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요. 본때를 좀 보여주고 싶다니까요, 세상에. 교회가 뭔지. 여러분, 어리석은 소금과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의 역사가 그래요. 쉽지 않은가 봐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넘는 일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가 봐요. 올해는 정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까지는 견디고 감내해야 하는, 그들이 한계를 넘을 때까지는 그 아픔을 대신 겪어야 돼요. 이게 선한 고난이잖아요. 이게 고난의 결단이잖아요. 아니, 일부러 금식도 했는데, 그 상황이 그래서 뭐 그렇게 고통을 겪을 수 없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실 때라야, 세상을 사랑할 때라야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소원을 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비록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못할지라도 소원을 품을 수 있지 않아요? 주님, 내가 살리고 살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 무서워서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없나요?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소원이 안 품어져요? 거짓 감정이 올라와요.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다? 밖에 버려서 밟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한다니까요.
사랑 운운하면서 마치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속셈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나의 인생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사랑을 제한하지 마세요. 사랑이 제한되면은요, 운명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인생 살아야 돼요? 점쟁이 찾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점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도 행복하고 너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존귀하고 행복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주의사항, 선한 행실 밑줄 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들이 뭐겠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최고선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 설정이 바로 돼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러면요, 선한 일이 뭐예요? 구원을 위한 일이고요. 구원 중에서도 성경에 다양한 측면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병 고쳐주는 것도 구원이죠. 가난한 사람이 돈 생기는 것도 구원이죠. 인생의 문제와 관계가 풀어지는 것도 구원이죠. 현실적인 구원, 물질적인 구원, 일시적인 구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다양한 수준의 이 구원의 층차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선하려면 최고의 선을 목표로 가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첫째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최고선은 첫째 부활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작용이거든요. 선한 작용.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기서 행실이라고 할 때 조심할 것은 이 대부분 우리말 성경에 행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이 에르곤이거든요. 작용이에요. 작용. 일이라는 의미에서 행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의미는 어떤 행실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작용이에요. 여러분이 삽질을 해서 땅 속에서 삽을 꽂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패이잖아요. 패이는 걸 말하지 삽질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이 에르곤은 작용이에요. 그러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뭐 말과 행동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선한 작용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행실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외식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기는 가슴이 쓰리고 지금 뭐 이렇게 결제해야 될 결제 대학으로 두고 돌아오고 막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 어떻게 웃어야 되잖아요. 왜? 착한 행실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 돼요. 여러분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착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작용들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만사 형통돼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작용들이 나타나요. 그걸 본단 말이에요. 야, 나라면 저 정도면 자폭하고 그냥 자살할 텐데. 근데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의지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뭐지? 이것을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행실, 이 작용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에게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은 좋겠다. 그 집사님에게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요, 어느 지체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얘기로 들려요, 이렇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누군가에게서 은혜 받은 일들을 할 때 그게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들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제가 우리 광야교회 처음 시작할 때 실수했던 게 이거였다고요. 진짜로 그 1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듣더라고요. 지들만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그걸 깨닫고 이거 실수했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작용을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는 불행한 환경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거기에 기쁨가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고난 가운데 두셨구나.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에서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도 된다니까요.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세요. 믿을만한 분이라니까요. 생각보다 더 세심하시고, 생각보다 더 배려하시고, 생각보다 더 나의 편함과 즐거움과 기쁨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냥 한마디로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 현재에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인생의 모든 해결책을 다 드린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부디 올해 한 해 정말 우리 모든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이 자상하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나를 딱히 여기시고 나의 애통함을 처음으로 아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모두에게 그 구원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온 세상이 하나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2년 맺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나 심판에서 갈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한계들을 뛰어넘고 영원한 나라의 그 새 창조에 참여하여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한 해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냥 부모 형제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친구와 이웃들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견뎌야 되는 진통이 있어요. 아이를 낳아본 자매님들은 아시겠죠. 진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이 죄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 아이를 낳다 죽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아이를 낳는 일에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100% 열매가 있어요. 주님, 내가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 되는데
그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일들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올해 한 해를 소금과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이 더 많은 이들에게 고백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던 고마운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은혜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결단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